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도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끝 장면이에요. 저는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부가 아주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두루두루 복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셨다. 참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이방 땅에 진짜 생명부지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땅에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이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몇십 년 살아도 본인은 이방인인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합니다. 몇십 년 살아도 나이 드시고 가신 분들은 언어 소통에 한계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 이민 생활을 길게 했고 또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기다려야 했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 인고의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잘 통과했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테스트 받았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어려운 시험까지 다 통과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역에 두루두루 미치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극적인 영화 끝 해피엔딩 장면 같아요. 평화로운 마지막 장면.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 끝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나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바는요, 이러한 평화로운 결말만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 고통 당하며 돌아가셨고 또 신약 성경의 제자들의 마지막은 실은 이러한 최후는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엄청 어려움 가운데 순교당하셨어요. 성경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복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꼭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막 순교당하고 막 목매어 달라 죽고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많은 경우 특히 지금 같은 이 시대에서는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처럼 복되고 평화롭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순교자가 소망입니다. 그분들은 순교로 마무리될지어다. 저도 실은 그거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평화롭고 또 정말 축복된 인생의 마무리로 우리 교우들의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좀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에 어떠한 복을 받았고 또 왜 그 복이 임했는지를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요, 샬롬의 축복입니다. 샬롬,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 샬롬의 원어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마음 속에서 채워지는 충족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안정적인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삶은 지금 잘 진행되는 거야. 그때 이 깊은 내면으로부터 샬롬, 평안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 이 마음의 샬롬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혹 감옥에 있다 해도, 병이 걸려도 이 안에 평안함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을 했어도, 돈은 많이 가졌어도 이 안은 불편한 거예요. 막 밉고, 막 더 욕심나고, 짜증나고, 공허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공했는데 이 안은 샬롬이 없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미움만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할까요?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살면요, 절대 이 안에 샬롬 없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아브라함처럼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땅 한 편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고, 내 주변을 봐도 자식들도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이고, 여기저기 봐도 다 그냥 안정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깊은 내면 안에서 여기를 봐도 샬롬, 저기를 봐도 샬롬, 잠을 자도 샬롬, 눈을 떠도 샬롬. 비록 천하 영광을 다 얻지 못했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은 얻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이 이때 자식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전후좌우를 다 살펴도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 두 번째는요, 1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묘합니다. 샬롬과 연결돼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왜 형통할까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복의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농작물은 뭐 이렇게 잘 되다가 막 문제가 생기는데 본인이 뭐를 심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뭐를 하면, 그래서 성경을 감안해 보면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와서 사니까.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지나고 나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이러한 왕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서로 동맹하자.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뭔가를 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아요. 뭐를 하더라도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주님이 평안함을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그 24장 전체가 이제 그 며느리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종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며느리 구하지 말아라. 왜? 너무 악하다, 이 지역은. 내 본토 친척의 집에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좀 구해와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떠나온 지 지금 100년이 가까이 됐는데 이게 그 먼 땅을 오라고 하면 어느 여자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리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실 거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일을 풀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며느리 구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이 종이 예물을 들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그 먼 땅,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먼 땅을 여행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좀 황당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물가에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그 당시에 물 떴거든요. 처녀 중에서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교수감인 줄 알겠습니다. 좀 웃긴 소리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도 마치기 전에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집이 나온 거예요. 그 넓은 땅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친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 놀랍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낙타가 한 번 물을 먹고 긴 거리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 다음 먹는 물은요, 엄청난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당 보통 가죽 부대 몇 개를 부어야 돼요. 근데 10마리나 먹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 리브가가 굉장히 성실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참 괜찮은 여인인데,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그 최적의 교수감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종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 종이 감탄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의 하나님,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 떨어지자마자 온 그 여인이 최적의 교숙감인 믿음의 여인, 성실한 여인, 어떻게 이 여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따라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또 하나님이 침묵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삶의 두루두루 전 영역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정말 신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그냥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는 좀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맞이해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주신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낼 때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보내실 거야. 갔더니 딱 예비되어 있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요. 그 인천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안성에 계실 때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왔다가 다 가버리고, 와, 그렇게 그냥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인내하면서 다 통과를 하고 지금 이제 인천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그동안 생각한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고아들을 돌보고 싶었대요. 마지막 소망이. 그런데 진짜 기적같이 충청도권에 있는 어느 한 복지재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다가 이거를 박 목사님에게 다 위임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재단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만 신뢰합니다. 목사님이 이것 좀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게 그냥 통째로 돌아오질 않나. 전도도요, 어느 막 주일에는 100명이 몰려와서 그냥 너무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네가 옛날에 심었던 씨 있지 않아, 그거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도요, 어떤 무당 같은 분들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좀 깊이 하고 가면요 거의 다 돌아온대요. 무당을 만나도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삶 전체를 그냥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적으세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잘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축복은 나 혼자만 내 때에서만 잘 믿고 한 대만 밑으로 내려가도 그 믿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진짜 복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바르게 믿었다면 내 밑에 때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 더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은요, 믿음의 대를 잘 이어주는 겁니다. 가나안이 음란한 도시거든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라서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여기서 결혼하면 2대에 들어가서 신앙이 흔들린다. 그래서 그래도 깨끗한 지역인 본인 그 고향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결혼하면 믿음의 후손을 잘 이어주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다음 때를 잘 준비시켰더라.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 명칭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고요. 그 다음 베델로 옮겨 역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가서 아들 바치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열거했던 세겜, 베델, 헤브론,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그 땅을 점령해 들어올 때 거의 수도입니다. 수도.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다 전략적 요충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연히 생각 없이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 후대를 위하여 미리 그 땅을 밟고 예배의 단을 쌓고 중보기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그 땅을 청소하게 만들고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들고 미리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 후손들이 그 땅에 왔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미 자기 선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영적으로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놓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다음으로 잘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넘어가서 폭발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 다음 때에서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2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로 아브라함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5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사명 마쳤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 샬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두루두루 미치는 가운데 또 그 믿음을 다음 이삭 때에 그 복을 연결해 줄 모든 준비까지 마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아름답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그릇이었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나? 근데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막 본인이 막 믿음이 철저하고 막 본인이 막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막 가나안 땅에 막 내려와서 막 본인이 막 어떤 땅들을 막 찾아다니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실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결정적인 게 처음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판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삭 낳기 바로 전에 또다시 아내를 판 거는요, 이거는 용서받기 힘든 죄입니다. 제가 자꾸 아브라함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본인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그 자식 줄 것을 막 불굴의 믿음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내가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애입니까? 아내는 90세인데 무슨 애입니까? 본인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집안에 신앙인도 없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감히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귀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실어 밀어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 거예요. 어저께 제 막내 아들이 6살짜리가 저한테 오묘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되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정말 첫 교회는 까까머리 중학교 2학년 15살짜리 아이인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그 해였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자꾸 마음속에 너 목사 되라, 너 목사 되라. 제가 한 생각이 아니라 속에서 자꾸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 된다고 하면 내 인생 꼬였다 하고 막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기까지 제 배경이 신앙인 가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몰라요. 죄 안 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다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낭망 안 해봤겠습니까? 막 죄져갖고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겠다. 또 제가 막 너무 힘든 시험 가운데 여기까지인가?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저를 다시 넘어질 것 같았는데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이제 내가 목회 못하겠다. 그런데 그 새벽에 새벽 설교하려고 섰는데 완전 그냥 은혜가, 교우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막 저만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아마 많이 아시죠? 미국 육군 사관학교 생도로 훈련을 받으면서 동양인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대요. 1학년 때요. 식당에 가면요. 고참들이 쫙 있는데 너 동양인이지? 넌 짐승이야 하면서 반찬을 다 탁상에 엎고 그냥 개처럼 먹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른 건 육체적인 고통은 참아도 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는 너무 힘들어서 몇 번 그냥 본인 학교 나가려고 몇 번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는 더블백에 짐 다 싸놓고, 그리고 내일 기상나팔 울리면 짐 들고 그냥 나는 퇴학, 난 끝날 거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새벽 2시에 사이렌이 울리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나가보니까 엄청난 허리케인이 몰려오니까 빨리 짐 싸들고 피신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냥 본인은 너무 좋았대. 짐을 다 싸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생해서 괴로울만 한데 보니까 학교 안에 채플이 있더래요. 예배당이. 그래서 힘들 때 아침, 점심, 저녁에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요, 본인 표현에 문 열고 들어가면 호두두둑 하는 하나님의 그 날개가 본인을 덮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또 눈물 흘리면서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힘 얻고, 그리고는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고 4학년 때 군종, 그 십자가 단 군종이 되어서 이제 병든 사람 찾아다니고 복음 전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밤새도록 이야기해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과정 속에 마지막에 잘 승리하고 이제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졸업장을 못 피겠더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졸업장을 피지 않고 들고 그 채플로 막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문 여니까 또 하나님이 호도독 하면 안아주시더래요. 그 졸업장을 주 앞에 내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졸업장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풍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저 여기 있을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이 예배당에서 주님 부를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자꾸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오늘도 바로 예배 전까지 아유 주여, 아유 주여. 그런데 거의 막판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영적으로 훅 하고 훅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참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 분명히 쉽지 않겠지만 저의 삶과 사역이,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힘을 주셔서 저는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과 기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다 하셨냐? 그 다니엘 김 선교사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주님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가 고맙니? 내가 고맙지.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준 거 아니?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에게 찾아와 준 거 아니?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에 네가 내게 와서 밤새도록 말 친구가 되어준 거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거야. 잘했다. 고맙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우리의 작지만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 언제나 이 두 바퀴가 함께 돌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간 게 아니라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음마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애가 걸으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렇게 걷는 거 봐. 자기가 건 게 아니에요. 비틀비틀 했습니다. 아빠가 잡아줘서 걸은 거예요. 근데 걸으면 아빠가 잡아준 거는 아빠는 기억하지 않고 어이구 한 발짝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걷네. 하나님이 은혜로 잡아 이끄실 때 아브라함은 스스로 달려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끌어갈 때 한 발짝 비틀거리지만 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에 그에게 나타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몰라요. 본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주님이 손을 잡고 아브라함아 걷자 그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 아멘 하고 주님이 끌어갈 때 기우뚱거리지만 발을 내밀면서 그 생명부지의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막 기근이 닥치니까 또 깜짝 놀라서 또 막 애굽에 막 도망가는 실수했지만 주님께서 바로를 혼내켜서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또 손잡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일로 와. 다시 가나안 가는 거야. 또 가나안 가면서 애가 없으니까 막 하갈 낳고 막 힘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이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아멘 너 나 믿니? 대단하다. 너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하나님이 이끄실 때 부족하지만 아멘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쁘게 보십니다. 까까머리에게 너 목사 돼 막 손잡고 일으킬 때 제가 끼우뚱거리면서 아멘 한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 아멘 한 게 뭐 대단합니까? 제가 막 계획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수지선화 목적교회 목사가 되겠어요. 저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주님이 끌어갈 때 너 개척교회 좀 해라. 선화 목적교회 있을 때 제 마음에 개척교회 좀 해라. 아멘 하고 그냥 걸음걸음 올 때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의 조상이다. 너 귀하다.
더 놀랍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 아십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으로 원종수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종수 권사님이 어느 교회 간정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지나온 삶의 중요한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더래요. 중학교 때인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추운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할아버지 한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얼마나 옷이 더러운지 변에 땀에 몇 년간 목욕을 안 해서 갑옷을 2벌 입었더래요. 옷도 가버리고 옷 벗겨봤더니 이 때도 갑옷이더래요. 종수야, 할아버지 씻겨드려. 그래서 나무떼기로 막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냥 막 추운 겨울인데 그냥 막 그 갑옷에 때를 벗겼더니 할아버지가 추우면서도 시원하다 하시더래요. 다 씻긴 다음에 옷이 없는데, 종수야, 너 삼촌한테 받은 내복 한 벌 있지? 그거 입혀드려. 그래서 또 그냥 입혀드리고, 그리고 음식, 얼마 남지 않은 음식 할아버지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그 겨울을 그렇게 보내고 까마득하게 잊었대요. 근데 수십 년 뒤에 의사가 된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나다. 그게 나였다. 내가 그때 배고팠는데 네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지. 내가 너의 평생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그때 옷이 없었는데 네가 한 벌 있는 그 옷을 내게 입혀 주었지. 내가 너의 평생에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잘 곳이 없고 외로웠는데 나를 방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 내가 평생에 너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마.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진작 좀 얘기해 주셔야 저는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장면. 이분이 이제 인턴 과정을 밟을 때 레지던트로 영등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바깥에 시끌벅적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또 할아버지인데 다리에 종기가 너무나 크게 났는데 이게 먹지 못하고 돈도 없고 병원에 못 가니까 이게 막 온몸에 이게 열이 막 오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돈이 없다고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납 창구에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창구 직원에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이분 받아줘라. 얼마 돈이 나오든지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모셔서 고름 쫙 짜드리고 그 당시 주사도 양쪽 엉덩이 막 맞춰드리고 그리고 잘 이렇게 치료한 다음에 본인 남아있는 돈 3만 원을 이렇게 쥐어드리면서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더 아프시니까 이거 맛있게 드시고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나였다. That was me. 그때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팠는데 너무 아프고 추웠는데 네가 그때 그 고름 다 짜주고 네가 준 그것으로 잘 먹고 내가 잘 나았다. 네가 나를 정성스럽게 대접한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너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줄게. 영혼을 사랑하는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고백하기를 단돈 3만 원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달지 않으세요. 작지만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작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감동에 외면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비틀거려 넘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 비틀거리지만 나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순종하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샬롬의 자리,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고 그 믿음이 그 다음 때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이 우리도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용기를 내어 따라가십시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시고,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시고,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고 또 다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비틀거려도 하나님 그 은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 우리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나의 힘과 소망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처럼 나도 그렇게 의인의 마지막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곤고할 때에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내 마음이 지치고 오곤할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마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당신이 어린아이 같은 나의 손을 붙잡아 힘없는 우리의 다리를 움직여 걷게 하셨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에 우리의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보좌에 계셔서 한없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안으시고 이끄시는 당신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내 남은 삶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지만 당신의 손을 잡아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또 오늘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세임 주셔서 불편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가득한 평안을 안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 힘 있는 다리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유하시고 세임 주소서. 저의 가정을 주님 임마누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직장, 일터 주께 맡깁니다. 기쁨으로 샬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주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